야, 오늘 네. 우리 개 콘서트 스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무진장 기분이 좋은데. 아우, 선배님. 아,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이, 뭘 어쩜 이렇게 동안이세요? 그 말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분장실에서 승환이하고 분장하고 있는데 승환이하고 나하고 친구인 줄. 인정. 이거 완전 인정인데? 저 진짜 킹 받지만 킹정입니다. 이건 킹정할 수밖에 없어. 예. 완전 킹정. 아, 그래?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맞다. 아니,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도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지. 킹정, 킹받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지만 인정한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초등학교 아들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좀 있어.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 아 선배님 나 진짜 갑자기 서글퍼지는 왜 그러냐? 왜요? 나 정말 나 진짜 집에서는 아내한테 혼나고 나 CTS까지 와가지고 혼나고 있잖아. 아니 선배님 예전에 아버지라 하면 좀 권위적이고 굉장히 가정의 중심이 됐었잖아요. 그렇지. 언제부터 이렇게 아빠의 권위가 떨어진 겁니까? 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노하우 선배님 한번 알려주세요. 야,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예? 나도 맨날 혼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권위를 막 잡으려고 하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아빠들 지금, 남편들. 야, 나도 있잖아.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 분리수거 안 한다고 혼나지. 화장실 청소 안 한다고 혼나지. 잘못했어. 정말 누울 자리가 아니었네요. 내가 누구한테 노하우를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스스로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어디로 있는 가만히 있다고 될까 낮은 모르겠어요. 자세로 먼저 가세요. 예, 누구 오셨어. 누구 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를 공부할 전원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너무 핸섬하세요. 네. 멋있어요. 저는 11기 반에서 시들지 않는 꽃미남 반장 김창준입니다.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란노 성경교실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교실의 센터 슈퍼마마 정지민입니다. 네, 저는 한때는 교회 오빠였다가 이제는 교회 아빠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신입생 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목사님, 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벌써요? 아니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질문하신다고요? 학고열? 제가 말이죠. 처음부터 들이대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네. 승환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 집안에서 가장의 권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못 세우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길래 어떻게 해야 세우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아마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열왕기를 네.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야. 왕들의 이야기니까. 예, 왕들의 그 얘기. 이번에 배우는 열왕기서가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개그 콘서트에서 네. 그 뭐 내시 역할이라든지 뭐 호위무사 역할을 해봤지만 왕 역할은 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래봐도 대왕 대비 마마를 좀 겪어본 사람으로서 네. 어떻게 열왕기서를 한번 풀어드려요? 어떻게? 네, 아마 공부를 해야 알겠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요? 뭐요? 열왕기는 대부분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 오 마이 갓. 실패한 왕들의 얘기예요? 네. 저는 왕은 될 수 있겠는데요. 저 실패한 왕 전문이거든요. 그건 좀 할 배워가서 수 좀. 있겠네요. 그러시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오. 그런 말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열왕기서 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깜짝이야. 질문이 벌써. 예, 저도 깜짝 질문을 놀랐네. 드리겠습니다. 네.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알고 있는 거 많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왕들의 얘기 아닙니까? 네, 실패하는 왕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실패하든 간에 뭐 성공했던 간에 왕 얘기 아니야. 다윗왕 얘기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솔로몬 얘기도 있을 거고.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면 그 옆에 또 조연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또 이렇게 괜히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역시 선배님이셔. 공부 열심히 네. 하셨네요. 제가 볼 때 이거 약간 알고 계신 것보다 이렇게 눈치로 그냥 이렇게 빨리 답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맞습니다. 방법. 저는 그래서 근데 솔로몬의
다윗의 이야기라서 정말 성공한 왕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 실패한 왕이라서 오히려 거기서 혼란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네. 아마 이 16번의 강의를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11개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라는 네. 생각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야, 예. 재밌겠다. 기대됩니다. 자, 근데 11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중요한 주제를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건데 진정한 왕은 누구지? 진정한 왕? 왜냐하면 계속 왕들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왕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진정한 왕은 누구냐? 네, 맞습니다. 아, 그게 그 오늘의 핵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11개 이야기를 딱 들어가면 왕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 네.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초반에 나오니까 네, 네. 멋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그죠? 누구나. 근데 네. 정말 다행인지 아니면 제가 우리의 기대감을 맞춰주는지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과연 우리가 어.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열왕기상 1장 1절 우리 멋진 반장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건 뭔 얘기예요? 음? 아니 1장 1절인데요. 이거 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맞아요? 돼서 그렇죠. 진짜 많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네. 돌팔매 던져서 뭐 골리앗 예, 쓰러뜨리고 뭐 예, 예. 사람들을 맞아요. 한 대로 모아서 막 왕으로 자기가 막 등극하고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많습니까? 예.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왕기상 1장 1절이 다윗이 나이가 많다. 네. 이불을 덮어도 춥다. 오. 아,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게 왜 이게 모한이 오셨나? 아. 왜 이불을 덮었는데 춥지? 그래서 멋있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대를 좀 완전히 깨는 이야기가 사실 열왕기상 이야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드린 질문의 이야기가 이미 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멋진 왕인데 맞아요.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이상하다. 음. 이거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우린 이제 열왕기에서. 그러면 이런 다윗이 힘 빠진 이야기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우리 그 다음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 네. 열왕기상 1장 5절을 우리 정지민 5절. 성도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오. 네, 1장 5절 읽어주십시오. 1장 5절. 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지금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도니아가 등장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혹시 보신 1장 5절에서 눈에 탁 띄는 혹시 문장, 단어가 있으세요? 스스로 높여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네. 선지자에게. 네.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실 텐데 지금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된다. 약간 불안하죠, 벌써. 그러니까 추천받은 게 네. 아니고 자천하는 거네. 나를 추천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인 것 예. 같아요. 그 나를 추천을 스스로 하고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받들어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모았다. 왕자니까. 네. 근데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죠? 아니 근데 목사님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이 50명. 네. 아니 500명, 5,000명도 아니고 겨우 그렇지. 50명 가지고 무슨 반란을 그렇죠. 많은 그래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금 진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네. 아니면 네. 그냥 자기 혼자 네. 나 그냥 왕이 됐어라고 스스로 그냥 잔치를 하고 싶은 정도인 건가? 아. 라는 궁금증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요. 왜 이러지? 이거 뭐지? 이런 질문이 계속 나타납니다. 네. 이게 의도적이에요. 아. 그래서 궁금하시죠? 예. 반란인 거야? 아니 반란이 아니면 왜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그래요? 근데 이 앞뒤를 잘 보시면 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중요했던 사람들이 이 잔치에 안 갑니다. 아. 중요했던 사람? 제가 한번 이름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아니면 제사장, 네. 예언자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에요. 네. 아. 나단. 나단. 기억나시나요? 네, 나단은 나단.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를 네. 저질렀을 때 당신 이렇게 말했던 오. 네.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요. 예, 예. 또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가요, 같이. 예, 예.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군사적 권위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다윗의 왕실 호위대처럼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도니아가 모임을 했던
모이세요.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했던 그 네. 잔치에 안 가요. 아, 사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이제 조금 권위가 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약간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네.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네. 구절을 보면 네. 우리가 이것도 뭔가 이상한데 네? 약간 이런 구절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장 6절 우리 정승환 형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네. 어떤 게 눈에 좀 띄세요? 야, 심히 준수한 자라. 아, 준수하다. 오.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저를 그렇죠.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도. 꽂히셨네. 예, 과거의 아도니아가 아니셨을까? 네.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네. 한 번도. 누가요? 한 번도. 누가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 예.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다윗이. 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잘못을 저지르던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던 예, 예.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근데 뭐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그래서- 아들 중에.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아. 그 유명한 압살롬. 음. 아버지 다윗과 문제가 좀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옛날 그 또 다른 아들하고 너무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네. 예. 그럼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약간 불안하다. 아하. 또 압살롬처럼 뭔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불안하다.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한 번도 혼을 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아이를. 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약간 불안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막 사람들 모으고 있어요. 요거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짝 스매싱 한번 가야 되는데. 등짝 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운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 배신감이 말에 장난 없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배신감이 그렇죠. 장난 아닐 것 마음이. 나 보기에는 이 다윗이 믿는 도끼에 발등치겠구나.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런데 다윗에게 되게 아픈 마음일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네.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오. 첫째가 죽었어요. 아이고. 압살롬으로. 압살롬이 예, 둘째도 죽었어요. 죽었죠. 아하이. 셋째도 죽었어요. 왜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네. 어느 장에 등장한 이후로 그 다음에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예, 예, 예.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왕들 중에는 첫째예요. 첫째. 왜 나머지 자기 형들이 다 그렇죠. 죽었으니까. 그렇죠. 장남이 돼버린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게 맞겠네라고 생각했을 거고. 다윗의 입장에선 이미 앞선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그 뭔가 마음이 네. 야, 이 아들은 이제 죽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함부로 못 하고 네. 그냥 다 오냐오냐 해줄 수밖에 없고 뭔가 이런 이제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겠죠. 다윗에게. 예, 예, 예.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어때요?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아, 지금 힘든 상황이 힘들어요. 예. 한마디로 그냥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를 쳐도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죠? 상황적으로 이해는 돼요. 네, 네.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 역시.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나단. 예. 할만한 선지자니까 사람. 나타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네.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아, 바세바 유명한 여인이죠. 네, 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또 유명합니다. 왜냐면 그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오. 드디어 솔로몬. 예, 드디어. 예. 그래서 나단이 찾아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뭐 아도니아가 뭔가 계략을 펼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힘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네. 바세바를 찾아가서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뜻을 통한다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돼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이러면서 다윗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정신을 다시 차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멋있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좀 정통대로 이제 맞는 대로 이제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기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성경의 이야기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 또 안 돼요.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38절 39절 읽어주십시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빠졌던 이런 사람들이 또 종종 등장하거든요. 자기 혼자 왕이 되겠다. 특히 누가 그랬습니까? 아도니아. 네. 동의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왕이 오르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러면 뭔가 특별해지는 거가 맞는 거네요. 네. 생각보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스라엘만 기름을 붓고 이런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네.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시대에는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꽤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네, 몇 가지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내가 당신과 사업을 하고 싶어요. 계약서를 씁시다. 그럴 때 기름 부어. 아이 도장이네. 아, 도장 네. 같은 그러네요. 거네. 네. 아까 거기다 뭐 계약, 머리에다 계약서네. 부는 거예요? 네, 아마 머리에다 부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하. 근데 기름 부으면은 쫙! 절대로 무슨 기름을 예, 어디 기름을 부어? 그렇죠. 예, 함부로 기름을 부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리고 또 그래. 한 번은요, 너는 이제 내 노예가 아니야. 자유민으로 오. 살아라. 아하. 할 때 또 기름을 너무 그 부어줍니다. 은혜로운 기름이네요. 예, 결혼할 맞습니다. 때도 그렇게 사업을 할 때도 노예를 풀어줄 때도 기름을 중요한 붓는다는 상황에서 거는 늘 네, 필요했던 맞습니다. 거. 그런데 이 맞아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공통점이 상호 간에 약속이 있어야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아하. 한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기름을 붓는 건 아닙니다. 그죠? 된 그러니까 관계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내가 너에게 특권을 준다 아니에요. 너에게 내가 이제 특별한 능력을 줄게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너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알아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는 강합니다. 아하. 그 왕으로서 당신이 왕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왕권으로서 어떤 권위를 준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그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요. 타락한 왕들은 왕권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왕들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로 확 갈라지는 게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되게 잘 살던 그런 시기를 살았던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왕들을 향하여 성경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되게 잘 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들을 향하여 때로 성경은 그 왕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왕권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우리가 딱 배경으로 본 것처럼 추워졌잖아요. 이불을 네. 덮어도. 이제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래서 아마도 그렇겠지만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로 오른 다음에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도 유언 같아요. 유언이요? 네, 왜냐면 그 뒤로 이제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유언이 너무 또 중요해요. 네. 유언이요? 예, 유언. 뭐라? 야, 열왕기상 2장 3절. 유언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지 너무 중요한데 2장 3절. 우리 정지민 자매님께서 읽어 주십시오. 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1강이니까 이제 16강까지 쭉 같이 하면서 아마 익숙해지시겠지만 제가 구약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를 종종 설명해 드립니다. 히브리어. 네, 구약 성경이 쓰인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한글로 우리가 쭉 읽었을 땐 약간 제 생각에 아쉬운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 부분이에요. 네. 자, 너는 명령을 지켜라. 이제 이 말인데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거를 읽냐면 ve shamarta et
미슈메렛. 여기에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단어인 샤마르타 이 단어하고 네. 마지막 단어인 미슈메렛. 여기 약간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난 지금 뭔지 들려 이런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랑 익숙해지신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 아마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쉐마? 네, 여러분도 이제 눈치 채셔야 됩니다. 쉐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에 쓰이는데 마지막 단어에 쓰이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이 단어의 뜻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지키다. 그러면 이 문장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너는 지킬 것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것을 지켜라. 그러면 명령도 지켜라고 목적어도 지켜라라잖아요. 네. 이렇게 히브리어가 사용될 때 이것은 무조건 강조형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제 식으로는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솔로몬아, 너 진짜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너 그거 꼭 지켜야 돼. 네. 너 진짜 그것만은 너 꼭 지켜야 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반드시 지키려는 건 뭐 제사를 지키라고 그러죠. 제사를 지켜라. 네, 맞습니다. 건강을 지켜라. 건강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건강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켜라. 우리 읽어주신 딱 그 본문에 써 있잖아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 맞습니다. 그거.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표현한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 말이 비슷하게 네. 구약 성경에 꽤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네. 거기 특별히 민수기, 느헤미야, 역대기 여기에 사용될 때는 우리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미가 네. 제의,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아하. 그럼 제사를 잘 드린다는 건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 바뀌면 예배를 잘 지켜라는 예. 거잖아요. 그럼 예배를 잘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돼. 그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빠지지 마 이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 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탁했던 거예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생기면 안 돼. 예. 이게 첫 번째 유언이라는 예,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명뿐만 아니라 율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되게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 내용을 압축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잘 지켜야 돼. 약간 이런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럼 10계명을 또 두 개로 압축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럼 결국 다윗이 진짜 하고 싶어 했던 말은 네.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늘 사랑해야 돼. 네. 이거일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네. 왕위에 올랐는데 아직 맞아요. 완전히 이 남과 북이 완전히 통일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다윗의 상황에서는. 아하. 그럼 너 이제 백성들 마음을 잘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재는 누구를 등용해야 되고 뭐 할 말이 진짜 많을 건데 맞아. 좀 있으면 오늘 내일 하시는 분께서 예, 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고 또 지켜라. 네, 아. 지킬 걸 꼭 지켜야 돼. 근데 우리에게 신앙적 유언일 수 있겠지만 네. 다윗이 보기엔 이게 신앙, 외교, 정치적인 거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말이겠죠. 아니 다른 이야기 할 게 진짜 많은데 왜 네. 이 이야기만 했을까? 그렇죠. 근데 네. 조금 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런데 그 전에 깜짝 퀴즈를 한번. 퀴즈 내보도록 나왔다. 하겠습니다. 퀴즈 나왔다. 깜짝 퀴즈. 따단. 이상하게 퀴즈에 갑자기 집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것도 드는데. 퀴즈 요런 거, 요런 것도. 선물이 있어요. 퀴즈 맞추면. 예. 선물이 있긴 한데요. 네, 있어. 약간 명예와 같은 선물입니다. 명예. 왜냐하면 제가 매 성경 공부 끝날 때마다 오늘의 우등생을 추첨할 건데. 아이고. 그래요? 이야, 오늘의 이거 우등생에게는요. 이거 경쟁이야. 제가 이 별을 달아드립니다. 아이고. 예. 별을 달고 별 달고 예. 싶다. 별 달고. 그러면 싶다. 별이 이렇게 야. 매주 늘어가지 않겠습니까? 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좀 쉬울 수도 있고 네.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퀴즈가 뭐야? 자, 이 히브리어예요. 아. 퀴즈가 히브리어예요. 네. 히브리어에 들으라라고 명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네. 들으라.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에게 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네, 유명한 말이죠. 들으라. 힌트는 들으라. 두 글자이고요. 네. 들으라. 혹시 리슨. 아실 분 계신가요? 리슨. 아까 지켜라. 리슨. 아니 리슨. 히브리어라. 지켜라. 히브리어. 샤마르 히브리어. 였잖아요. 그쵸? 샤마르는 지켜라. 지켜라. 들으라. 들어라. 귀로 들어라. 이거 들어라. 귀로 들으라. 예, 신명기에 뭐 물건을- 나오고요. 네. 신명기예요? 네, 두 글자고요. 네. 아까 반장님 입에서 잠깐 이렇게 지나갔던 단어이기도 하고. 쉐마. 정답입니다. 쉐마. 쉐마. 이야. 쉐마. 쉐마 여기에 들으라. 나오는 거구나. 예, 그렇죠. 우리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쉐마. 열왕기상 어, 2장 쉐마. 4절.
2장 4절. 우리 2장 4절. 정승환 형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굉장히 생각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쉐마와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의미가.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도 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도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다윗도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번을 강조하네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보태시는데 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예요. 성경의 핵심.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자기가 살아보면서 어려움도 겪고 뭐 좋은 일도 많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거다, 아들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딱 안 상태로 우리가 다윗의 또 다른 유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실제. 실제적인 이야기. 재산, 이제 좀 재산. 이제 재산. 재산. 예, 어떻게 나눠야 되고 예. 실질적인 거.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이야기가 진짜 좀 이상해요. 네, 왜요?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반장님께서 네. 2장 6절과 9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성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네, 9절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예, 어.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예. 스올은 또 뭡니까? 일단 수월이 이상해요. 수월. 네, 스올. 예, 일단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네. 수월을 보통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의 많은 부분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겨요. 이건 일단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어, 고대인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까지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지. 그래서 어디론가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이렇게 평평합니다.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어디를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어요. 예, 죽겠죠. 그럼 바로 죽으면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 바로 이 밑에 공간 어디로 가겠죠. 바로 여기가 스올입니다. 아하. 스올. 그러니까 모든 죽는 사람들이 가는 공간. 거기가 스올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6절 같은 경우에는 그의 백발이 그의 죽음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 무서운 저주예요, 사실. 그러네요. 저주예요. 네. 예. 알고 보니까 그러네. 2장 9절도 백발이 피 가운데서 죽게 해라. 아하. 저주예요. 이거 저주입니다. 어. 아니 다윗인데 이런 저주의 유언을 남겨도 되나요? 그쵸. 안 되죠. 이러면 다윗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다윗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해요. 그러면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건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한 사람씩 살펴볼게요. 다윗의 유언에 등장했던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아비아달이에요. 네.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조금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해요. 물론 죽음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열왕기상 2장 27절. 우리 정지민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제사장이 직분이 파면된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파면된다. 이건 뭐 제 생각엔 거의 죽음 못지않은 네. 평생의 그렇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걸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그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또 비슷하게 보시면 요압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2장 33절을 볼게요. 우리 정승환 형제님 33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자, 사람이 죽었는데 평강이 있는데요. 앞뒤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요압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또 한 사람의 죽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자, 시므이는요, 열왕기상 2장 43절. 우리 반장님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가 그냥 명령을 단순히 뭐, 야, 너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돼. 이걸 사실 어긴 거거든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두고 네가 하나님과 맹세를 했고 나하고도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네가 어겨? 넌 그래서 안 돼. 라는 결론을 그것도 맞이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세 사람의 결말은 어두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진짜 슬퍼 보이지만 결국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면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를 유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개인적인 일 같고 사적인 것 같고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유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 2장을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늙었어요. 배경 이야기로. 아도니아는 뭔가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사건 이후에 모든 걸 다 정리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야, 다윗도 뭔가 좀 부족했고 아니 그렇게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졌던 솔로몬도 뭔가 이렇게 부족했다면 우리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라는 궁금증을 계속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열왕기 하와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을 때마다 결론은 결국 인간 왕 중에서는 완벽한 왕이 없구나. 여기서 절망할 거냐?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사기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쫙 살펴보시면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끊임없이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실제로 왕을 세워줬더니 한 명 한 명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잊었던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였잖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었잖아. 왜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둬? 라는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진짜 이 시대에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그 진정한 왕은 네.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누가 진짜 왕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잘 섬기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서 우리 열왕기상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됐다.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스스로 왕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제가 나를 밟을 것 같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지만 여기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나를 더 잘 따라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잘하는 거지. 너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열심히 사는 것뿐이야 라고 포장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숙제 같거든요. 이거 네, 좀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고민이 또 되는 주제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 나름의 질문.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저 나름의 진단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해보죠. 네, 네.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나? 물론 칭찬과 위로와 격려 필요합니다. 그죠? 왜 우리 사람이니까요. 그래야 힘도 나고 때론 이 길을 가다가 어렵고 괴로울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뭔가 용기가 되기도 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칭찬과 격려와 이런 게 없어도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는 계속 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지만 그 칭찬에 계속 목말라 있다면 혹시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 목적, 종착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면 되죠. 그게 저는 첫 번째 진단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일을 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가? 이게 시기와 질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도 괜찮겠는가? 이건 첫 번째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에게서 받고 싶은 칭찬 그리고 뭔가 많은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돼. 목적이 달라지네요. 예, 어디에 대해 진짜 목적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 이건 사람들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죠. 내가 너를 기억한다.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질문을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데 내 목적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은 것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아까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기름 부음되는 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봉헌된 신분 그런 분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는 우리 시대에 이 기름 부음되는 그 뜻이 진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생활하면서 신앙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네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과거 시대처럼 우리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안수 받을 때 그냥 안수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지 제 머리에 기름 붓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구약 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좀 정해져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기름 부음의 의미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 자체는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럼 당신은 왕이에요, 당신은 제사장이에요, 당신은 선지자예요 라는 신분을 알려주는 게 맞는데 그게 특권을 주는 의식이 아니라 당신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면 나와 좀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가요? 너희들 모두가. 그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그럼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난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지? 하나님 내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 내가 얼마나 특권이 있지? 여기에 집중하면 기름 부음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 여러분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건 그리스도인. 그렇구나.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연결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분에 맞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삶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보면은 뭐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직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기름 붓지는 않지만 이게 안수를 받는데 그게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하게 충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이거는 아닌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목사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맞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등생은 누구냐? 맞다. 우등생 상상도 못했어. 네. 우등생. 네. 내가 그러니까 맞출 수 제가 있었는데. 이걸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강의도 해야 되는데 우등생도 신경 써야 되고 해서 맞네. 고민이 진짜 아니, 많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고민을 좀 한 결과 네. 아, 오늘 너무 마음의 고백, 아, 나의 부족함도 고백해 주신 한 분이 정말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아. 누구냐면 바로 우리 반장님. 반장님. 반장님께 정말 우등생. 힘받지만 신경입니다. 신경입니다. 네. 우등생. 후배님들 덕분입니다. 우등생 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 별이야. 이게 별. 별이야. 야, 제가 말이죠. 별 이제 달았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별이 5개. 아, 5개 네, 우별. 5개. 예. 그때까지. 별 받았다.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좀 더 말씀으로 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아, 숙제. 홈워크까지 하나요? 네. 숙제. 근데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삶에서 그런 아주 간단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고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 어떨까요? 기다리다. 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마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내가 좀 기다려보는, 좀 인내해보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시기. 어렵다.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급한 삶을 급해요.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렇죠. 일상에서는 이런 과제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근데 목사님 평생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예.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나네. 나네. 별 다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별이 5개. 아, 별이 이미 한 개야. 그러니까 예. 별을 다실수록 더 오래 기다리실 거예요. 진짜 예. 열심히 해서 별 받아야겠다. 네, 네. 이 자리에선 제가 질문을 또 바로 받지만 여러분에게 질문 받기는 제가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댓글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 아니면 저는 좀 이렇게 좀 은혜를 느꼈어요. 여러분의 은혜의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시청자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또 저도 같이 고민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불안노 성경 성경 교실.